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4권 7333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구주의 출생을 전한 천군 천사와 확인한 목자들이 찬양함. 자, 물론 늘 강조한 대로 여러분 주어는 예수께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7334에 보시면 본문 밑에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의 출생을 전한 천군 천사와 확인한 천사들이 찬송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성경이 여호와의 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확정해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성경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요. 예.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아마 연상이 되는 것은 과거에 다윗이 아마 이 주변 광야에서 아마 목자 노릇을 했겠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천사가 무서워 말라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죠.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복음. 여기 온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초점을 좀 맞추시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분이냐면 11절에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구주세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는 말은 자, 태어났으니까 아들과 관련된 거고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이 왕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게 구주라는 말은 또 대속주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누가복음 전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한 부분도 야,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얼마든지 이제 번역한 우리 개역 성경으로도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아주 묘한 단어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자, 요절이기도 하죠. 주 이러면 여호와와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자 칼빈이 한 500여 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는 그리스도다. 이런 명제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주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은 명제지요. 앞으로 어떤 논리를 전개해 갈 때. 자,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를 여호와로 보면 그리스도, 여호와 이런 어떤 조합이 생기는 겁니다. 자, 12절 아까 읽었었죠. 광보에 누인 아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 광경에 대한 13절에 놀라운 어떤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 계신 데죠. 하나님 계신 곳이고 거기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창세전, 그리고 우리 언약과 성취 섭리대로 보면 제일 바깥에 그려진 영원적 언약 성취와 직결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창세전과 떼어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되죠. 땅과 하늘의 어떤 통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창조와 심판 세계인 이 땅은 결국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늘에 속한 영원적 언약 성취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확정하신 것을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 평강, 이런 이제 낱말인데요. 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단어입니다. 이 평화를 그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 혹은 평강, 이렇게 하는 이해되는 개념이고요. 서신서에 가면 바울이 이 세트로 쓰고 있는 개념이 있죠. 은혜와 평강. 거기에서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이 언약하신 대로 땅에 성취될 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평강입니다. 그럼 이 평강은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하나 참조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직임을 통해서 삼직이 이루어지시고, 삼직을 이루시고 신분으로 낮아진 신분, 그리고 높은 신분, 본래 신분, 낮은 신분, 그 다음에 높으신 신분이 되시는, 그러니까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 그 구조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리로 못 갑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우리 의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 순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낮아지는 것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벽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희롱당하고 욕을 당하신 그 장면과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께 뭐가 되죠? 영광이 되고, 당신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바로 불화가 아니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다가 붙이면 혼선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장애가 많이 돼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평화라는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가 된다? 그게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는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거나 우리에게 편안한 일로 다가오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땅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둬야만 이해가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화인 거고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지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에 가면 그걸 매사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서신서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생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거든요. 그게 계시 역사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적 언약 성취가 시간 세계에서 성취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내 어떤 죽음의 문제까지 넘어서서 나의 유분리를 떠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평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은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겠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이제 천사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이 성취된 일이죠.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가서 마리아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까 마리아가 기이하게 여깁니다.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또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결례의 날에, 그러니까 할례와 관련된 거죠. 그 율법대로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올라갔을 때 뭐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바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지를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뒤에 여자 선지자 또 하나 있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 할례할 8일이 되면 예수께서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대로 이름을 일단 예수라고 합니다. 이름을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2절에 예루살렘에 아기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여호와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라. 자, 이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5절 끝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이 나옵니다. 26절에도 보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참 표현이 좋지요. 주 여호와로 바꿔도 되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시므온 선지자를 준비해 놓고 있었고 그 시므온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몰랐다고 하지만은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 누가로 하여금 이걸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 누가 입장에서는 이미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과거에 아기였을 때에도 단지 아기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논리로. 우리는 마태복음이 그렇고 마가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확 어디로 갑니까?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로고스 그렇게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에 하늘의 영광,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온 평화가 일치되는 일들을 요한복음에서 마무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바탕으로 이제 성령에 의한 성취가 시작이 되고요. 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이거 보게 하시려고 저를 이제까지 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는 뜻이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인 거죠. 이는 자, 또 나옵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러분 앞부분에 온 세상에 미칠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에 축소가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가치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 통치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 보시면 만민 앞에 예비된 거고요. 32절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만민이 다 들어오고요. 이방을 비추는 빛. 이건 여러분 선지서에서 다 약속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자,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히 여기더라. 34절 더 기이한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여러분 축복했다는 내용인데 그 축복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러니까
흥하게 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고 만다? 패하고 흥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어떤 구도로 되어 있죠? 때리고 싸매고 뽑고 심고 흙고 모으고 멸하고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흥하고 패하고 흥하게 하는 사역의 바로 큰 구도를 선지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의 바탕을 두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라는 걸 읽는 것하고 선지서 다 빼버리고 이걸 읽는 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날까요? 많이 날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성경 강론집의 논리적 통일성의 바탕을 둔 공부 방식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뭘 받아요? 비방 받아요. 이게 이런 축복인가요? 시므온에게 축복했는데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흥함과 패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인간들에게는 그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힘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따라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35절 더 강해집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 마리아한테 하는 거거든요. 칼이 마음을 찌른대요. 비수가 가슴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쨌든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모든 선지자들 또 세례 요한 사건도 봤지만 만나는 자들 사가랴 엘리사벳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의 기록이 바로 뭐와 연관된다? 사역에 의한 성취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니까 그 드러난 사악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어미가 나중에 마리아가 뭐 하죠? 이 장면을 보죠. 보게 됩니다. 목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참 놀랍죠. 아까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냥 뭐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때 축복이라고 하는 기준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주제가 바로 대속사역이니까요. 그렇게 찔림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결과는 나중에 강도라도 어디로? 낙원에 보낼 수 있는 바로 대속사역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흥함과 패함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말은 그가 뭐 하신다는 거죠? 죽으신다는 거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창이 그리스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역이 결국은 무슨 사역과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대속사역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자체로 보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일이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뭐의 근거가 됩니까? 평강의 평화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가복음 전체 구도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을 배제하고 이 단락의 설명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더더욱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이런 일이 여러분 이 성경신학 총서, 성경 강론 전집에서 여러분 일어났고 밝혀놓은 거라고 여러분 같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안나 선지자를 소개하는데요. 이력이 참 묘합니다.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출가해서 남편하고 7년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지 84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37절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고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몰두하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거 보려고 이제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죠. 39절,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 이런 어떤 현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문법적인 해석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이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그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는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떼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인성에만 맞추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혜가 충족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여기는 내가 거할 곳이고,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증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자랐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분이 나이가 들고 점점 자라나면서 아버지께서 정해 놓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30세에 이제 이 세상에 정하신 당신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올 때까지 그 과정도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고 계셨다. 30세부터 한 게 아니고, 이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2장 41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축제인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났던 애굽에서 나왔던 날이고, 절기 중에서도 그 해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올라갔어요. 다 마치고 이제 오는데, 부모는 어딘가에 있을 줄 알았던가 봅니다. 43절,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라 그러죠.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부모는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가 간 다음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시간이 꽤 지났죠. 잃어버렸구나라고 했겠죠.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자랐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원래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12살 때도 뭐 하시고 계셨다? 사역하고 계셨다. 그게 바로 아들 사역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자, 48절, 부모가 보고 놀라며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핵심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난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시킨 일을 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네들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오고요.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갔습니다. 나사렛으로. 그런데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자기 품을 점점 뭐예요?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달리 하게 되고, 앞부분에 나타난 그 선지자 있죠. 나이 많은 그 선지자 두 사람이 나왔었잖아요. 안나 선지자, 그리고 그 시므온 선지자, 시므온 안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아들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육의 몸은 입고 오셨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땅에서 분명히 그것도 어린 나이에 살고 있지만 바로 그것이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 사람에게 갖다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보면 이상한 부흥회 때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거 듣고 주의 종 만든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저질렀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봤고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만세전 작정된 바로 아들의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일이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아까 12살이 지나서 이제 곧 세상에 나오셔야 된단 말이죠. 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제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면 3장 1절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에, 아까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은 죽고, 두 번째 그 황제가 바로 누구냐면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역사에 나오는 그 유명한 네로라는 사람,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괴팍한 그 네로 황제. 어쨌든 여기서 또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황제라든지 왕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또 많은 백성들이라든지 그걸 전부 누가 관리하고 있다? 아들로서 내가 관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음과 관련된 자죠. 유대의 총독. 그 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 그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있는 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 다음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당시의 제사장. 원래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여야 되거든요. 둘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벌써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는 사위거든요. 그러니까 사위는 전면에다 내세워놓고 뒤에서 누구냐면 그 가야바가 자기 할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이제 큰 권력이냐면 로마가 비호를 해줍니다. 그 로마와 맞서기도 하지만 로마 제국이 허락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여론을, 나중에 예수님을 여론몰이해서 죽이잖아요, 결국. 그 세력들이 바로 여러분 이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와 안나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의 권력인 로마 제국, 그리고 동서남북에 꽉 4명이 포진하고 있어서 모든 나라를 완벽하게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듯 분봉왕들, 그리고 어떤 세력도 함부로 넘나버릴 수 없는 종교 권력들, 바로 그 모든 권력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있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런 그림을, 이렇게 큰 그림을 못 그리니까요. 뭐 볼 때마다 이런 역사적 기록은 왜 이렇게 봐야 되지?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자료로 들어가면 시간 보내긴 좋아요. 저같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당시에 디베리오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구나. 로마 역사에 보니까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그런 거 하기엔 좋을런지 몰라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왜 굳이 나와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들 사역에 맞추어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죠.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약속하신 내용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오시는 길을 잘 깔아놓으라는 거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기 말하는 모든 육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까 이방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이 평탄케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자, 무엇을 선포하는 거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여기 잘 보세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누구 후손이 아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손 언약과 관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는 조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지 말라? 어떤 조건이 되지 않으면 너네들 아브라함 자손은 안 된다. 그렇게 혈육을 따라 났다고 해서 너희들 스스로 그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로도 되게 한다면 이방인도 누구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와 관계돼요? 아들 사역으로서 아들 사역을 하시는데 무슨 왕궁에 태어난 분도 아니고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이분이 누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기와 같이 아버지께 기뻐할 자들의 뭐가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일단 아들로서. 아들로서 하시는 일을 아들 사역,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복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것은 그런 혈육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0절에 가면 마태복음과는 다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삼직을 가지신 다윗의 자손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증명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무게중심이 더 하늘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족보 관리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해온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에도 빛을 비춰야 되고 만방에도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누구에게? 아들인 나에게 맡겼고 그 아들이 관리한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족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마리아의 아버지의 아들로 갖다 붙여버립니다. 뭘 깨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리는 피를 이어받고 태어났다라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 표현하고 관계가 돼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만드셔야 가능한 거고 이 족보 관리를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아들로서의 사역을 정하셨고 그걸 지금 아들 사역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9절. 그렇다면 속으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라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 시므온 그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죠. 흥하고 패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자, 9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속으로 뭐라고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리가 물어요. 이제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절 대답하여 고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같이 아브라함 자손을 아브라함 자손으로 대하라.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하늘 사역,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요.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요 하고, 자, 12절. 세리들, 이 사람들은요, 그 회개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에는 늑증치 말라. 세금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로마가 얼마 거두라고 했으면 그것만 받아라. 사람들을 늑탈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계되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마태 마가복음에서 나왔죠. 예. 누가복음에서 뒤에 나오는 거 모르겠는데 이미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14절. 군병들, 자 아까 무리들, 그다음에 세리들, 이번에 군인들요.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마. 강포라는 말은 위협하는 거죠. 당신 말 안 들으면 잡아갈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막 애가 말 안 듣고 손자가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누가 온다고요? 순서 온다. 위협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소하지 말고. 무소라는 말은 거짓으로 공갈로 당신 어제 어디 가서 뭐 했지? 그러면서 뭐 늑탈하는 거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주는 월급이나 받도록 해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로 돌려놔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로 첩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역사를 사전에 와서 이렇게 요한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거죠. 육신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그 흐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바꿔버리게 되고 아들로서 나와 같은 아들 될 자들이 사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일을 지금 그리스도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아들 사역이 준비되니까 무슨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연결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아까 이방에도 빛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도 강도도 대속 사역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사역은 땅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늘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탕자라도 데리고 와서 당신의 자녀 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구조인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게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 본문에 대한 연결의 어떤 이 흐름을 놓쳐버리게 되면 중간중간에 자꾸 끊어져요. 물론 저도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보고 싶은 거죠. 3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이제 마쳤으니까요. 근데 백성들이 그래요. 자,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랑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거죠. 사역의 차원이 다른 거니까. 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참 21절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으로 거듭난 자는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을 따라서 나는 그런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이방인으로 보면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할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도 심판해서 없애버리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았잖아요. 뭐 부모의 배로 다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육체 속에 그 육체가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 내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회개도 일어나고 신앙도 생기고 믿음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구원의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와 연관을 좀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후손의 그 흐름을 어떻게 한다?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까 뭐예요? 빛을 볼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지금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요. 17절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럼 뭐와 뭐로요 앞에? 성령과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의 예수님 사역의 출발이죠. 오셔서 다 좋고 좋은 것을 만들고자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자, 17절 심판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동생의 처를 빼앗아 살죠. 물론 그 동생이 죽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역사에 보면 매우 사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헤롯한테 붙으려고요. 그렇게 온갖 일을 하고 이걸 세례 요한이 어쨌든 질타하게 되고 그 일로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기록들이 여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미 그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미 그 맥락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이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형체로 내려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강의 요즘 들으시잖아요.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특히 마지막 그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지혜가 옆에 보면서 아버지 하는 일이 너무 잘하시는 일이라고 함께 기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이 사역의 근거가 전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뭔가 이렇게 증명을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한다면 그 부분을 들 거예요. 창세전 구약에서 이미 창세전에 이미 또 기록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하실 내용이 이렇게 창세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창세전에 그렇게 이미 같이 하자고 했던 그 아들이 바로 앞으로 모든 일을 뭐 하게 된다? 기쁨 가운데 사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 있죠.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아들 사역과 나라 사역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는 모든 일이 누가 사랑하는 아들의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하고 거기다 갖다 막 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도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진행되는 과정은 땅에 속한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점점 무게를 어디로 가져간다? 하늘로 가져간다. 영원한 세계 속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 그래서 점점 하나님 계시, 여호와 계시가 맞다는 거. 이 땅에 사는 일이지만 그게 어디에 묶이지 않고 세상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런 바탕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 설립으로 가면 벅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 바탕을 두지 않고 성령께서 임해서 세우는 교회를 그냥 사도행전에 있는 그 기록만 따라간다? 내용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보여준 일들이 또 성취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아들 사역과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 사역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해 오신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게 바로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부터 누가복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가 된다? 족보 관리자가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육신의 아브라함 자손의 그 혈통을 따르는 것에 축소된다. 그걸 벗어난다. 반드시 벗어나야만 된다.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부분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같지만은 어떤 부분은 다르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없는 족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요. 족보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도 없었는데 새로 성경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바로 누구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라면 그분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을 감당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마가복음으로 가야겠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아들 사역, 나라 사역, 그 다음 대속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어디에 나타나 있다? 누가복음 족보에 나타나 있다.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다 더 꼼꼼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흐름 자체만 보더라도 사역이라는 말만 이해해도 분명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왜? 다음 족보를 내가 관리했으니까. 족보를 관리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이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벌써 하늘의 우편에 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록하는 것으로 보면 어릴 때의 일인 것 같지만 시간을 뛰어넘어서 보면 그 족보 관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에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게 하고 반대로 그 악한 일은 바로 들을 그 자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거나 방해하게 됐을 때 그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마 이 기독교인들이 요즘 진짜 머리 아플 거예요. 뭐가 진짜 기독교인지, 진짜 목사가 누군지, 도대체 한국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 제가 다닐 때 30년 전에는 곳곳에 그래도 우리 성에는 차질 않지만 이런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다라고 그래도 꽤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계의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진짜 무슨 판이 되고 있는 기독교인데도 어떤 지도자 하나가 나가서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들 당시에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때 막 학생들이 막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불의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런 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뭐 합니까? 원로들, 지도자들을 전부 다 뭐 하죠? 전부 다 거짓으로 아니면 전부 다 그 입을 닫아버리게 해요. 그럼 그 와중에 여러분 기지업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원로 강의 여러분 1시간 더 늘어나서 신입부까지 하고 있고요. 저도 더 이제 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주시면 더 많이 더 분명하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신 만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대로 샜는데요. 이 족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소급되는 계보로 누구의 아들임을 확증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요. 자,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38절에 가서 또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38절에 먼저 보시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예요?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누구 아들이에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누구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그럼 아들 사역이 맞죠. 이 제목이. 사역이 맞는 거예요. 그럼 족보는 당신이 족보를 통해서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족보이기 때문에 족보 관리자가 누구다?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군데만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니라. 요셉의, 자, 그 접속사를 하나 넣으면 좋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여러분,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장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31절로 가겠습니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누구야? 다윗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다윗 다음에 누구를 소개해요? 나단을 소개해요. 나단을 소개합니다. 이 스가랴에서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 계보가 아니에요? 다윗 다음에 있는 솔로몬 계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보가 바로 그 요셉을 어디와? 혈육과 상관없는 요셉의 그 마리아의 아버지의 자녀인 것처럼 요셉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까 너희들이 속으로 누구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손 되고 안 되는 게 누구 힘이고 내 힘이고 누구 방법이고 내 방법이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요셉의 아버지를 마태복음에 있는 그 아버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도록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의 관리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이 족보의 관리자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 그 일을 내가 한 아들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로 그게 육신의 일로 아브라함 자손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은요, 34절에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마태복음의 여러분 족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왜? 마태복음에 누구부터 나오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오니까. 맞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자, 누가복음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34절 중간부터예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자, 그럼 쭉쭉 올라갑니다.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족보를 관리하고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관리자를 바로 내가 누구로 세웠다? 아들인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로 세웠다.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마태복음의 의도가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아, 이런 의도로 마태 다음에 마가 다음에 누가 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지금 사단이 이걸 방해하려고 해요. 이걸 공부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일들을 만들어요. 우리 신경을 빼앗아 갑니다. 배워서 뭐 하느냐 이런 불평도 나오게 해요. 아니, 다 사단이 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상황도 어렵지만 기독교가 도대체 뭔지를 다니던 사람도 헷갈리고 있는 이런 판에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며요. 건강한다며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사악한 자들은 그때일수록 더 해야 된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안내서가 있고 그런 선배들이 계시고 또 기지업에 많은 동역자 선후배들이 있다는 것은 글쎄요, 누구는 뭐라 변명하고 불평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에요. 더 매진하고 더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주신 가정교회에서부터 주위에 그래도 만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지체들과 더 진리 공부에 매진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 죄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열정을 또 많은 우리 함께 할 수 없는 주의 지체들, 또 기지업에 홀로 또 외롭게 그렇게 견디며 진리만 사모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80평생, 90평생을 혼자 메시아만 보기 위하여 기다렸던 바로 그 간절함들을 이 시대에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들을 자에게 들을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